우리가 잘 아는 그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그 물속에 잠겼잖아요. 그때 참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백만장자도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배가 딱 침몰될 때 두 종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어섰느냐, 구조됐느냐, 둘밖에 없잖아요. 지구상에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님 볼 때 두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됐느냐, 일어섰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 죄인인 걸 깨우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겨자씨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숯과 다이아몬드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이 탄소인데 하나는 숯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멸하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시면서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에이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실 것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떡을 만들어줄 때는 그렇게도 많이 모여들었는데 영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육신적인 떡을 만들어줄 때는, 병을 고쳐줄 때는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이제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딱 12명만 남았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아삼나이다.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핸섬한 분이 아닙니다. 멋지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영화에는 예수님이 멋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정말 핸섬한 모습으로 다니셨다면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날 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쉽게 갈아치우는 여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핸섬하게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면요, 물 좀 달라 할 때 뭘 할까요? 자기 남편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야 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서 물 드시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콱 쏴붙이는 거 봐요. 진짜 초라하게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말이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려고 했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가 예수님 따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영생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에 신앙의 동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님을 쫓아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이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는 겁니까? 영원한 운명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교파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이 끌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적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당이 훌륭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모임에 올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냐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냐 하면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목적이 그것이 아니면은 언젠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자기의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